우리 성가대만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반주자가 바뀌어서 그런가 하여간에 엄청 놀라운 역사가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네. 솔직히 말하지만 성가대 통해서 감동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몇 차례 중에 내가 2차례 감동을 받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한 시대마다 사탄이 역사하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물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전체적으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요즘은 내가 보니까 돈과 쾌락이에요. 돈과 쾌락.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돈에 미쳐버렸어요. 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삶의 목적이 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삶의 목적이 여행 다니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전도 다니고 기도원 다니는 일은 드물어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일만 많아지고, 그 이제 교회적으로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다 돈 많이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목적이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 자꾸만 지금 그런 시대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아하,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돈으로 뺏어가고 인생의 낙을 즐기는 것으로 뺏어가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자꾸만 재물과 물질과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옛날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꿈을 가졌다면 커서 뭐 할래? 그러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지죠. 성공하겠습니다만 있죠. 성공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성공의 목적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로 갈려지는데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고 이런 데 매여간다는 점이 아주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곧 가까이 올 때가 돼서 그래요.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올해 제일로 덥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40도 된대. 40도. 우리나라의 최고로 뜨거웠던 때가 몇십 년 전에 딱 한 번 대구에서 40도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국이 다 40도 된대. 여러분 40도 되면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여러 명 죽어요. 여러 명이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은 길거리 몇 시간 돌아다니다 보면 쓰러져서 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중국의 무슨 먼 어디 지역은 지금 지열이 땅의 온도가 75도래요. 계란 풀면 계란이 흰자가 허옇게 익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호주불, 미국불, 카나다불 난리였죠. 지금 전 세계가 기온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환란의 징조이기도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우물 귀한 줄 모른다. 우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때서야 물이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환란이 닥쳐보면 이때야 세상이 참 소중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배추 한 포기가 고깃값보다 비싸요 지금. 앞으로 과일도 그럴 거예요. 점점 더. 정말로 농사가 안 되는 시기로 변화되고 있어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먹고 잘 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소중성을 모르는 시대가 됐잖아요. 돈 있으면 된 줄 알았더니 먹을 게 안 나오면 돈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돈만 가지고 살고 내가 부자만 가고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된 줄 알았더니 전쟁 나고 나니까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휴지 조각이지. 적군이 쳐들어와서 땅 뺏어버리니까 내 땅 없어져 버린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 것은 사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고 삶의 목적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해라.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선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건물 지을 것도 아니고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점에 신앙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기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진행해 봅시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우리도 사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죄인 돼 버려서 죄짓고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다시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왜 보냈을까? 뭐 하려고 보내? 잘 살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사람을 사랑해서 보냈다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뭐 불쌍해? 뭐가 불쌍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 심판하지 않아. 누구를 지옥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에덴에서 범죄하고 심판받을 세상에 내쫓겨져서 심판에 떨어져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 살아요? 여러분 지금 심판 중에 있어요. 늙으면 죽어요. 세균 들어오면 아파요. 자식으로 썩 썩어요. 어떤 가족들은 이혼의 아픔이에요.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날마다 거울 봐봐요. 기쁨과 늘어나는 건 주름이지 뭘. 날마다 눈동자가 밝아지고 날마다 흰머리가 오늘 하나가 까만 머리로 변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까만 게 오늘 또 휘어졌네 그러는 거지. 즉 말해서 하루하루가 다 고난으로 가는 거지 새로워지는 것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 속에 있어요. 죽음의 시간 속에 흘러가는 거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그대로 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심판에 내던진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심판된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심판 속에 있다. 이미 심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정전에 이것으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악해서 죄인이라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교회 갑시다. 싫어. 죽는 것보다 더 싫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저 사람 착한데. 악을 행하는 자예요. 빛을 미워해요. 예수님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욕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왜? 빛을 미워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숨겨진 행위가 많아. 죄진 것들이 많아. 그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악을 숨기고 싶어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교회 오지 말라고도 교회 와요. 교회 오지 마라 교회 와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활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은 오지 말라고도 하나님께 찾아와요. 악한 자들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세상의 보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게 분명해요. 오늘 또 억지로 온 사람은 수상해요. 안 갈라 내가 오늘 왔다. 목사님 얼굴 봐줘서 내가 왔다. 이런 사람은 오지 마요. 뭐 볼 거 있다고 탁상 늙은 얼굴 뭐 볼 거 있다고 와서 뭐 봐준다고 그래야. 보지 마요.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지. 뭐 목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 장로들도 다 늙었는데 볼 게 뭐 있어요. 그래. 정동현 집사람 한번 쳐다볼 수 있겠다. 뭐 멋쟁이니까. 우리 뭘 보고 있다고 뭐 사람 보러 오나 하나님 보러 오는 거지.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와요. 내 마음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주님께로 온다니. 주님께로. 하나님께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오늘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창조부터 봅시다. 첫 번째 창조. 자, 성경의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란 건 뭐죠? 너는 죄인이야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똑바로 살아, 이게 설교예요. 용기를 잃지 마, 이게 설교예요. 희망을 가져, 이게 설교예요. 설교란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봐. 이런 게 이제 설교라면은, 오늘은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인이다. 그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고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 마지막 한마디만 설교가 되겠네.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걱정했어요. 다 조는 거 아닌가? 평상시 졸던 애가 눈을 뜨고 안 졸았어요. 오늘 참 갈치하겠구나. 설교는 듣기가 싫다는 거지. 배우고 싶다는 거지. 오늘부터는 이제 1년 동안 배워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다 자죠. 안 배우고 싶어. 안 배우고 싶어 나는. 예언해줘. 미래를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교회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 그러다가 매 맞고 죽어나요. 심판받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딱 하나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다. 이게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은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벗어나면 죽듯이 우리 하나님 벗어나면 죽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육체도 죽고 삶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란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얘기하죠.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께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들의 무리가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에요. 이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으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인간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 뭐냐?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대적을 해요.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을 하죠. 마귀를 따라가죠. 신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는 없다 그러면서 점쟁이를 쫓아다니면서 신을 구하는 것이요, 인간이. 그렇게 사는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었다. 딱 이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창조주 하나님. 접어버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 악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타락이에요. 두 번째 타락이 왜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그 속에 인간을 두어서 복을 누리며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에요. 낙원이란 천국이에요. 이게 지상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지상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딱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상 낙원을, 지상 천국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안타까운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애 하나 낳기도 전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상 낙원에서 얼마나 살았겠어요? 순식간이었던 거예요. 지상 낙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애를 줄줄이 낳았어야 될 텐데 그 하나, 애도 하나 생기기 전에 타락해가지고는 에덴 동산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히 타락한 거예요. 아주 속히. 조금 뭐 했다가 타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주고 지상 낙원을 너에게 다 맡겨주며 여기서 복을 누려라 그러면서 너와 나의 약속이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약속. 둘이 약속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야?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사람이 영원히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는 너와 나와 관계가 끝나버리고 너는 버림당하고 너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왜 봤어요? 마귀가 보라고 하니까 봤어요.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사치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대답 좀 해봐요. 여자가 해요. 비싼 화장품 남자가 써? 여자가 써? 남자들 3,000원짜리 스킨 발라요. 여자들은 3만원짜리나 30만원짜리 발라요. 고혼진인가 뭔가는 수십만 원이더만. 기미가 사라진대나? 부인한테 사달라 그랬더니 이거 효과 없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써보지도 않은 채로. 비싸서 안 사준다는 뜻이죠. 다행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가 사치예요? 남자가 사치예요? 여자가 합니다. 마귀가 왜 아담을 꼬드기지 않고 왜 하와를 꼬드겼을까? 남자보다는 여성을 꼬드기가 제일 쉬워요. 마귀가. 아셨어요? 잘 모르신가? 오늘 확실히 설명해야겠네. 그러면은 시간 가더라도 여자들을 마귀가 꼬드기고, 그러니까 여자는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고 남자는 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절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동안 절대 안 먹었는데 여자가 주니까 먹어버려. 그러니까는 남자는 여자 말에 따라가 버리고 여자는 마귀한테 따라가니까 사람은 다 마귀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여자들만이 복받는 여자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 같아갖고 마귀에게 속는 남자도 있어요. 쓸모가 거의 없는 거예요. 참 위험한 사람들,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원래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남자가 교회에서 시험 든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시험 들었다면 여자고 여자 때문에 남편 끌려가는 것이지. 그러나 굳건한 여자들은 복을 받는 거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입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죄를 짓고 나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죄를 발견해. 내가 죄인이란 걸 발견하게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숨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걸 말해주거든요. 자, 아까 여기다 말했죠. 어떤 여자가 백화점에 갔어요. 그 당시 250만 원짜리 코트가 걸려 있어요. 그게 남편 월급보다 더 많아요. 그 당시로 보면. 지금은 남편들이 500도 받겠지만 그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 남편 월급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자 마음에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봐 망설이다 카드를 긁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남편이 카드가 연결이 오니까 남편 통장 카드 휴대폰에 250만 원이 팍 찍혀 올라와요. 남편이 기겁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집에 와서 여보 어떻게 해서 백화점에서 250짜리를 긁을 수가 있어? 뭐야? 했더니 옷이래. 아니 어떻게
옷을 다 사냐고, 사치를 다 하냐고, 예수 믿는 집사가. 그러니까는 글쎄 나도 안 사고 싶었다. 안 사고 싶으면 안 사야지. 근데 자꾸만 사고 싶더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거 했다. 자꾸만 사고 싶은 생각이 와서 마귀한테 그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대. 그랬더니 마귀가 뒤로 물러가 갖고 뒤에서 한다는 얘기가, 뒤에서 봐도 그 옷이 이쁘다 그러더니 그래서 사버렸대. 마귀에게 넘어간 건 바로 여성들이 사치 성향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봐도 옷이 이쁘더리야. 마귀는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어라. 남자들이 무슨 화장품 씁니까? 좋은 옷 입습니까? 여자들이 악착같이 끌고 가서 좋은 옷 입히고 화장품 막 사서 화장하라 그러죠. 요즘은 남자 화장해야 된다고. 또 그뿐만 아닙니까? 자꾸 여자들이, 여성들이 300만 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가방을, 핸드백을 들고 다닙니까? 그걸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재료비는 3만 원인데 가격은 3천만 원이란 말이? 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왜 할까? 사치 성향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사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사갖고 그 돈을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윤왕기 목사님의 노래를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있어요. 사탄은 하와를 꼬드겨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죄를 져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쁘고 단정하게는 꾸미지만 사치는 하지 마.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사치는 하지 마세요. 돈을 못 모을 정도로 사치를 시켜버리지 마세요. 그 어리석지 않습니까? 좀 늦게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많이 얼굴에 분장하고 다닌다고 이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단장하라 그랬지. 어떻게 얼굴을 단장하라 그럽니까? 그런다고 또 얼굴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굴에다 칼집 내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무섭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단정하게 하시지만 사치 성향은 피하십시오. 그것이 무익합니다. 그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고서 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행위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선악과 약속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에덴이 아닌, 낙원이 아닌, 천국이 아닌 고통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걱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신은 늙고 환경은 저주의 세계로 살아가게 됐으니까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고, 그러니까는 저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성부와 사랑의 성자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살립시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살립시다. 그럼 어떻게 살릴까? 용서합시다. 자, 인간은 용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용서인데 그건 용서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용서입니다. 구약에도 도둑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4배로 못 갚으면 도둑질한 손을 잘라야 됩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죄값을 치를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져놓고 여보 용서해줘, 용서할게. 속으로 용서 안 하지만 뭐 이제 억울하니 용서할게.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종종 보면 남편과 아내, 남편이 바람이나 피고 도둑질하고 노름이나고 다니다가 용서해줘. 부인이 용서해주니까 노름 끊읍디까? 손 잘라놔도 바로 한다 그럽디다. 살은 잘 안 돼요.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저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용서는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아담이 받을 죄값을, 지옥 형벌과 생활 환경의 저주와 육체의 죽음까지,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가 받을 죽음을 대신 받아 죽음으로써
아담의 죄를 속량한다면 아담의 죄가 사라지고 인간의 죄가 사라지는 거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원죄를 지게 됐으니까 아담이 죄인이 아니면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은 누군가 아담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까? 성자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성부가. 그러면 성자가 가서 인간이 되어 내려가 아담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로서 죽음을 당하죠.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게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독생자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으니 아버지 없이 그냥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는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 딱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세상은 다 이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아담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 한 사람, 죄 없이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제물인 겁니다. 죄가 없는 제물 하나인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아담의 죄를 속량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걸 내가 이루었다. 지켰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로 한 약속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지켰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이고 언약을 성취시킨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범죄가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한 사람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의의 행동, 죄값을 치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해서 인간이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사람이 반대로 순종하여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지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사망 이름하여 우리 죄가 왕노릇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또한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 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냐?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겨버렸다. 그지? 그리스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 강도질, 멋지, 음란짓 할 것 없이 끝없이 죄를 짓는 거야. 그거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로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건데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5절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 전하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흠없이 산다.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될 일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도대체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여기다가 장로라고 써있고 여기가 목사 써있고 집사라고 써있으니까 구별이 되지, 세상 밖에 내놓고 사는 것 보면 똑같이 써요. 집에서 부부싸움 한 거니까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똑같아요. 세상에서 장사하는 거 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기 쳐먹은 거 똑같아요. 휘둘러 쳐본 거 똑같아, 싸우는 거 똑같아요. 그럼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죠. 욕심 몇 가지 사서 남들이 못 오면 속여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안 속여먹는 거예요. 안 속여먹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 물건이 비싸진다고 해서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더 비싸지면 팔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뭐라 그래? 야, 지금은 팔지 마. 좀 있으면 올라. 요거부터 하잖아. 요런 마음부터가 썩어버린 정신인데 그거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 썩었지.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엉터리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안 그럽니까? 난 장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구만. 내가 장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래도 또 하와가 옆에서 해결할지도 모르지. 여자들이 잘 넘어가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모님을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일반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욕심 따라서 행동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되지. 여러분, 집 하나 샀더니 집값이 올랐어. 야, 돈 모아서 이걸로 여행 다녀야겠다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이 올랐으니까 누구를 도와줄까? 그러면 진짜지. 한 명도 없어. 있다면 내가 손에 장을 찢어버려. 누가 집 올랐다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어디가 있어. 중원 순복음교회 안에 한 명이라 있다면 내가 있어요. 총에 잘 아니 해보고 말해. 해보고. 다 욕심대로 사는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거예요. 자, 구원의 완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끝내야죠. 구원의 완성.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정리해. 자, 끝났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을 지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 낙원을 이루셨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데 마귀가 침투했어요. 그래가지고 미혹했더니 선악과 따먹지 않기로 약속한 걸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따먹어서 죄인이 돼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어요. 그 낙원을 잃어버려. 천국을 잃은 거야. 천국을 잃으면서 세 가지를 잃었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해서 영적 죽음, 육체가 늙어서 죽으니까 육신의 죽음, 축복의 환경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의 세상,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의 세상이 됐으니까 생활의 죽음, 이 세 가지의 저주와 죽음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갔다가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인데 내 영혼이 구원이고 내 육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고 내 삶이 완전히 구원을, 세 가지 잃어버린 저주, 축복이 저주가 돼버린 것, 다시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근데 자꾸 잘못하면 거짓된 복음은 아닐지라도 빗나간 복음은 이 땅에서 그걸 다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건 형식적인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땅에서 영혼이 안 죽는다? 이 땅에서 영혼이 구원받았다. 좋아. 이 땅에서 내가 영혼이 안 죽는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잖아. 할아버지들이 막 손 내밀면서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가 됐다고 막 하고 미친 소리들 하고 있잖아. 이단들에 가면 갑자기 미쳐갖고 배는 게 없어요. 지 피부가 더 썩었는데도 3살이 났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건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환경은 가난과 저주를 못 벗어나요. 나만 부자면 그만인가? 내가 부자 된 만큼 저 사람은 가난해진 건데, 공평히 살았다면 다 부자예요. 아무도 어려움 없어. 15%가 85%를 가지고 있고 85%가 15%를 가지고 먹고 사니까 85%는 가난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원리가 그래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공산주의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모두 똑같이 산다 했는데 미친 바보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심판의 세상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가 돼야 그런 세계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약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게 구원 언약의 성취예요. 구속의 언약을 맺은 것은 성부와 성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언약을 성취시켜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걸로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구속의 언약이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이루실 때가 있고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추수하기 시작하시고 때가 이름에 구속을 완성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다고 그러고 먼저 죽은 자는 영원히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물이 말라야 그때서야 난리가 나듯이 오셔야 그때 난리 나죠. 오시기 전까지는 다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가 전하면서 정신 차릴 살 있으면 내가 또 손에 또 장을 찢어요. 정신 아무도 안 차려요. 오늘도 가서 또 열심히 먹고 놀자 그래요. 그럼 뭐 재림 때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오면 아니 왜 먼저 일어나? 천국에 간 사람들이 먼저 온대. 그러니까 또 누가 따져요. 천국에 갔는데 왜 오냐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좋다고 천국 간 사람 왜 오냐는 거예요 또. 그럼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고 환경의 저주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갔어요. 왜? 잠시 거할 곳이에요. 천국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잠시 거할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천국은 애당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 지상낙원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쪽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는데 먼저 일어났던 것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먼저 입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육체를 입어요. 죽지 않은 영원한 몸을 부여받고 내려와요. 그것은 순간이지만 내려오니까 이 땅에 살고 있고 부활할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넘겨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 내려오실 때 천국에 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같이 내려올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가 휴거라 그래요.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주님이 지상까지 내려오지 않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슉 부활하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 땅에는 믿음이 약한 자거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자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 이런 환난을 통과해야 될 자들이 남아있고 믿는 자들만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20억이 믿는다니까 20억이 사라지진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생각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10분의 1이나마 휴거하지. 나머지는 다 개떡같이 살면서 무슨 휴거하기를 바래. 회개하고 와야지.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부활에 올라가겠어? 세상에서 취했으니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있어야지. 그리고 어째 환난을 통과해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이건 환난 통과예요.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이제 환난의 마지막 순간이죠. 넘겨봐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이제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재림의 징조예요. 아까는 공중혼인잔치예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처음에 7년 대 환난 전에 싹 부활해서 올라갔을 때는 세상이 몰라 왜 없어졌는지 사람들이 어디로 갔지? 하고 그럼 지나가고 살아요. 또 똑같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때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적근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울어요. 예, 다 심판받으니까. 그리고 통과하면서 믿게 된 자들은 땅끝까지 모아요. 구원받을 자들을. 이해가 되시죠?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니죠. 끝난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 아름다운 세계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이제 하나님 장막이 이 땅에 펼쳐져요. 세상에 펼쳐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이 어렵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 죽음이 사라졌고 애통 슬픈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다시 병든 것도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의 처음 것들이 이 현재의 세상은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땅이 심판 이후에 새롭게 돼요. 내가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 온다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흉악한 자들, 강도 도둑은 못된 짓만 하는 놈들, 살인자들, 맨날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점치러 다니는 인간들, 절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다니는 자들, 맨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것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즉 불신자들은 다 지옥불로 던져버리고 믿는 자들은 땅끝까지 모아서 이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내게 버리, 이제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강을 버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맑은 샘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들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땅에 막 그 생명수가 흐르고, 지금 물이 썩어서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길거리 물을? 그렇지만 생명수는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게 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세상에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발버둥 치지 맙시다. 이 땅에서 한 개 더 가진다고 그리 좋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그리 좋습니까? 이 땅의 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데 받는 교회 되지 말고 주는 교회 되고,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주려고 노력한 자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구원의 완성 말하고 끝낼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이 살아있었어요. 육체가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거룩한 육체에 죽음이 없는 육체였어요. 환경은 가난과 저주가 없는 축복의 세계였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세 가지를 이뤄요. 하나님을 잃었으니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육체는 병들어 늙어서 죽으니 한 줌으로 흘러가니 육체는 죽어요. 환경은 가난과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는 세상이 됐으니 가난과 저주가 축복의 세계를 잃었어요. 환경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영원히 죽는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시기를 언약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셔서 다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셔요. 그러면 세 가지가 구원이 이루어야죠.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잖아요. 영적으로 살았어요. 육체는 아직 부활 안 했으니까 못 살았어요.
환경도 아직 이 세상에서 사니까 잠깐 좀 부자로 산다, 고생 없이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몸은 늙어 죽고 환경도 어쩔 수 없는 가난과 고생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뭐 여러분이 100억 가졌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100억을 가졌으나 1억을 가졌으나 하루 2끼 먹고 사는 건 똑같고 3끼 먹다가 당뇨병 걸리는 거고 막 그러잖아. 막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1000만원짜리 가방 든거나 10,000원짜리 가방 든거나 도둑놈이 칼로 찢어보면 그게 그거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차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빌라에 살거나 아파트 살거나 내가 보니까 빌라가 더 깨끗하고 좋더라. 근데 뭐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막 그러는데 아니 살 거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 없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언제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이 가깝다 그랬어요. 지금 다시 재림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갔지만 다시 왜 내려온다고? 지상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주어진 지상 낙원을 마귀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쫓겨나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잃어버린 낙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낙원을 잃어버렸을 것을 신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천국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불신자들을 다 멸절해버리고 믿는 자들을 부활케 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것이 지상 천국인데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된다 해서 복낙원이라고 해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다로 시작하고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기록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딱 멈추는 게예요. 요걸로 복 받자. 복 주시네. 요런 것은 다 귀신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목표를 가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수천 수만 명 모아놓고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12명 안 치고라도 다르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응? 다르게 전하라. 그리고 다르게 살게 하라는 거죠.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돈만 쫓아가고 재물만 쫓아가고 쾌락만 쫓아가고 인생의 낭만 쫓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찬양하기보다 증거하기보다 돈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살아가는 자들이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